예, 8월 24일 주일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서입니다. 1장에서 13장 약속한 그 사명은 변함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난주까지 그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치로는 지금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좀 구약의 앞쪽 부분에 대체로 위치해 있어서 다른 선지서들보다 꽤 이제 앞에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구약의 거의 그 역사의 끝을 다루는 그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야 그래야 이제 바르게 성경 전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성경의 온전한 배치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의 자초지종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을 스스로 읽어갈 때 바르게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서 또한 우리가 설교를 또 여러 통로를 통해 들을 때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인데, 자,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에스라서에 이제 연결되는 그런 사건들로 보면 됩니다. BC 그 457년, 뭐 458년에 에스라가 이제 2차로 복귀하고 BC 이제 444년 또는 445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건은 불과 이제 10여 년 정도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함께 사역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이제 시작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뭔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살폈던 그 마지막 10장에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한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이혼하게 하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거의 반강제로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그와 함께 연결되어서 벌어진 연관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이게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뒤에 이제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볼 때 분명히 그 에스라가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 하는 그 과정에서 그 결과적으로 생긴 일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봐서는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벌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항상 이 역사라는 게 무슨 칼로 두부 못 자르듯이 딱딱 잘라져 있는 그런 단막극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선행되는 어떤 사건들, 어떤 이유들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사건은 이미 이전에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고 또한 그 사건은 이제 그 뒤에 또 어떤 사건과 영향력을 미치며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살펴가는 이런 그 안목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보이는 이 사건은 에스라서의 그 마지막 사건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이방인과의 그 잘못된 결혼을 바르게 이제 고쳐가는 그런 일의 결과로 그렇게 이제 일어났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게 되는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그만두는 것. 그래서 결국 이혼하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잘못된 결혼을 그만두는 것이었는데 이런 일들은 이 사람들의 이 관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르던 뭐 강아지 한 마리가 죽거나 뭐 팔려 간다고 해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다만 이방 여자이지만 사람으로 정을 나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아이들까지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결별해야 된다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도를 떠나서 죄를 지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을 따라갈 때는 굉장히 달콤하고 그게 쉬운 길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고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 과정들이 생긴다, 일들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이 보통 큰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죄의 달콤함에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누구나 사랑을 해야지 라는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타당성 있는 얘기들 해가면서 뭐 우리가 이제 자꾸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식으로 자꾸 마음이 물들다 보면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회복력이 완전히 마비돼서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이 커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역사를 볼 때 그 고통의 날을 보낸 민족들이 또다시 민족의 뿌리가 뽑힐 수 있는 그런 죄악으로 또 빠져들게 되니까 안타까워서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해도 이 죄를 분명하게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청산하라고 하는데, 그 죄를 청산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물러서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10장에서 그 조사된 명단들을 살피면 적어도 100가정 이상이 관련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간 내 딸이 어느 날 시집에서 쫓겨왔는데 자신들의 기준은 우리 문화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혼을 당해서 쫓겨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죠. 요즘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말 건데, 그 당시에도 큰 사회 문제로 발생하면서 관련된 이 가정과 연결된 이 민족들이 일제히 이제 분노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보복하고 이제 화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100가정이라고 했으면 뭐 전체가 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다수의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됐을 건데, 그렇게 보면은 그 연결된 가정의 친구의 친척에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한 나라 자체가 거의 뭐 발칵 뒤집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도 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주변에서 이제 몰려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성문을 다 불질러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상해하고 잡아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일은 이 신앙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진실한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게 가능하냐? 이 사랑을 주장하고 뭐 은혜를 이야기하는 너희가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하나님은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 이미 하나로 된 이 가정을 결별시키는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역사를 살피며 보았듯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 첫 관문 여리고성에서도 완전히 진멸돼야 되는 이방인이었고, 거기에다가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이 여자,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해서, 그 혈통에서 다윗의 조상 보아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우리 사사시대에 우리가 룻기를 알고 있는데 그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이 룻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의 혈통 속에 이렇게 뭐 이방이었던 라합, 또 모압 여인이었던 룻,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이방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혜택을 그 사람들은 받았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개념으로 볼 때 어쨌든 혈통적인 이방인들은 이 사건에 어떤 연루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건 신명기 7장에서 보면 결국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길, 영생의 길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간다. 그것 때문이었죠. 근데 역사를 살피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법도를 적용하는 그 방법을 보면 무조건 법이니까 행하라는 그런 법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 법의 의도를 먼저 알아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역사를 놓고 볼 때 이 사건들을 가지고 무조건 이방인이니까 다 이 가정을 이혼시킨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분명히 억지 이혼을 시키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를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결정하게 될 때 뭐 이방 습관으로 살아왔던 여자들, 보통 결혼하면 남자들이 여자를 쫓아가잖아요.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과의 통혼 문제는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민족의 영원한 멸망이냐 아니냐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느냐 다른 길을 걷느냐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는 뭐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신의 산 약속에서부터 그 언약에서부터 명령하셨던 거죠. 그것 때문에 성경과 역사를 아는 이 에스라가 사실 이 역사를 훑어볼 때 그 잘 나갔던 솔로몬도 이집트 그 공주를 데려오는 그런 사건으로부터 나라가 분열되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으면서 그 뜻대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타협하고 외면하고 게으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상과 아주 결탁되어 버리고 이런 것처럼 뭐 결혼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엮여져 버렸을 때는 참 이게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느냐라는 건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첫째는 순종의 길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위기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코 실패를 말하거나 잘못되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축복의 삶을 가기 위한 그런 고통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걸을 때도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대박이 될 텐데 그 과정은 반드시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이제 쪽박 찼나 싶을 만큼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쉽게 순종의 길에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주는 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 순간적인 유혹과 달콤함에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사랑이다, 외롭다, 불쌍하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죄와 타협을 해서 맺지 말아야 될 그 관계를 맺고 나니까 결국 그것을 해결하는 이 과정은 정말 살을 찢어내는 그런 이 아픔이 되고 마는 거죠. 그것을 즐기는 순간은 뭐 모든 행복을 가진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영원한 멸망, 지옥의 길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도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길에 크고 작고 넓고 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는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청산하는 일에 심각한 방해가 있고 마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가 청산되어야 오히려 그 깨어질 것 같은 관계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건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비록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사건들로 인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연장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읽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보면요. 1절.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고대 바사 제국에 세 곳의 왕궁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이 날씨가 따뜻한 아와즈에 있는 이 겨울 궁전 수산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서늘한 날씨에는 이 여름 궁전이라고 하마단, 그래가지고 액바타나 그렇게 불렀죠.
그렇게 그리고 봄 궁전으로는요 페르세폴리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땅이 크다 보니까 이 행정 수도를 이런 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할 때 귀환자들과 함께 모였던 그 아하즈 강가 있던 게 바로 이제 수산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았다는 것은 에스라가 이방 여자와 그릇된 그 결혼을 바로 잡음으로 생긴 그런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이 사건이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까지 이런 소식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도 이 보고를 받고 주목해야 될 만큼 아주 제법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도 에스라와 같이 포로 한 3, 4대였을 건데 아마도 이 사람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듣고 배운 예루살렘인데도 자기 조국, 자기 고국의 그 형편을 듣고 이렇게 슬퍼한다라는 거는 그동안 이 바벨론에서 이런 역사적인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각고의 노력으로 이 자녀들을 철저히 말씀으로 이렇게 교육한 그런 가정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준비됐기 때문에 조국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이 조국으로 달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느헤미야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정황을 들을 때 수일 동안 울며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지금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이 민족성들이 이 이스라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뭐 그 건 1000년, 2000년 동안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언어도 잃지 않았죠. 자기 신앙의 정체성도 잃지 않고 다시 이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좋은 점은 보고 본받고 배워서 교육을 해야 되겠죠. 저희도 이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을 잘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보고 우리가 교육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아이들이 이 호주의 문화와 섞여가는 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 성경에 잘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민 세대들도 타문화권, 타언어권에서 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고 있죠. 아이들은 금방 적응하는데 자꾸 이제 정체성을 잊어가고 혼란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아이들에게 바른 그 민족성을 교육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하는 거 이건 정말 우리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청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적 세계관을 확고하게 심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정체성도 잘 심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자주 접하는 그런 문화를 배우고 닮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일반 교육과 이런 사회적인 문화에 맡겨두면 세상화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또 교회에서는 목사와 리더들이 힘써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문화, 말씀의 진실을 알려야 되는 거죠. 쉽지 않다고 포기하면 세상도 그냥 우리도 안 하니까 너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세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뭐 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불과 100년도 안 돼서 방향이 흐트러지다가 에스라를 통해 다시 한번 세워냈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도 방향이 흐트러지는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걸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아이가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다른 사회교육이 아니라 레위기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재미없고 어려운 레위기를 뭐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좀 솔직히 말하면 사실 어른들 자신이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어떤 면에선 자꾸 재미없다고 그러고 아이들이 배우지 않을 거라고 이제 단정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이유를 말하는 건 부모 자신 스스로가 가진 한계와 자신들의 그 지루함 때문이지, 이제 무엇을 배워야 가야 되는, 뭘 가르쳐주면 이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힘들어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서 느헤미야나 에스라처럼 위기를 맞은 조국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21세기의 느헤미야, 21세기의 에스라, 에스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른 구조가 서고 그런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힘을 모아서 함께 애써야 될 겁니다. 자, 1장은 이렇게 조국의 좋지 않은 상황들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제 가슴 터지게 아파하는 중부의 이야기가 계속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1절,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의 역할이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의 역할은 뭐냐면 왕의 독사를 막기 위해서 먼저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마셔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너무 아주 귀중한, 그러니까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은 고향 사람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되고 심지어 친형제 간에도 맡기기 힘든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정말 참으로 그 한 개인이 그 사람, 그 왕에게 믿을 만한 완전한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완벽한 신뢰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 단지 뭐 술만 마시는 어떤 기계가 아니라 왕의 친구, 왕의 말벗, 어떻게 보면 왕이 정치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견을 또 나눌 수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무료하고 심심하고 따분하고 할 때 왕이 자기 기분에 따라 뭐 이런저런 고민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느헤미야가 그걸 듣고 위로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생각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나라 안팎의 정치 흐름, 이게 국제 정세 흐름에 대한 상당한 안목과 또 주변 사람들을 잘 보고 파악하는 그런 능력들을 비롯해서 그 좀 해박한 지식들, 그런 정도가 돼야 이런 역할들을 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한 실력적으로도 대단히 이렇게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왕에게 술을 주는 사람이 근심 어린 얼굴을 한데 그게 왕에게 들킬 정도였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거의 반역의 어떤 이 일들을 꿈꾸는 그런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가 솔직하게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마도 평소에 신뢰가 있겠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위해서 철저히 일상의 삶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가 아니라 언젠가 올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순종의 시작이지, 기도를 통해 뭔가를 조종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강력한 조종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물론 기도하는 자도 포함되겠지만 준비되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을 어떤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는 리모컨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되는 시작이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평소의 삶 속에서 늘 부지런히 하나님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와 실력들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 기회라는 것은 어느 순간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순발력 있게 나올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된, 깊이 고민하고 늘 꿈꾸던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이미 구체적으로 자기가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니까 항상 성실함과 실력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기회들이 보이고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느헤미야는 왕이 물을 때 정확한 자기의 요구와 할 일들, 그리고 심지어 기간까지 정확하게 대답함으로 해서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공급받아서 조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위기가 아니라 아주 증폭시키는, 아주 기회로 증폭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은 에스라가 이 말씀대로 막 개혁을 하고 힘써 단행을 하다가 지금 큰 난관에 봉착해가지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막강한 자금과 호위병 군인을 다 거느리고 그리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온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보통 4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긴 여행을 해서 막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독을 푸고 쉬고 며칠 있다가 이제 몸이 괜찮아지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밤에 바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위해 현장 답사를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이 무너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 수행원 한두 사람만 딱 데리고 조용히 아무 얘기도 말 안 하고 주어진 사명을 추진하는 그런 열정적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성실하고 순종하니까 막 대로가 열리고 그러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건 뭘 성경이 이제 늘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자주 우리가 살폈으니까 충분히 알겠죠. 가능하다는 거를.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도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성벽 공사에도 역시 이제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알기로. 그러니까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리더였고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는데 이름의 뜻이 이제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걸 봐서 이 도비야의 부모는 암몬 족속이었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도비야에게 믿음의 이름을 주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자라게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같이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방해, 그리고 게으름이나 그 이유 없는 불만과 싸움, 이런 것들은 정말 사명을 향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건데, 이 도비야가 이런 짓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자신이 받은 사명으로부터 그래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명에 집중을 하면 방해물이 나타나도 그 방해물까지도 목표로 가게 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로 보이지만, 우리가 사명에서 이게 눈을 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과 환경도 모든 게 위협스럽게 느껴지고 장애물로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사명에서 눈을 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는 그가 준비된 능력으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벽이 이 화면과 같은데 여기 이제 빨갛게 그어진 선이 그 당시 느헤미야가 재건한 그 성벽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할 때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아주 준비된 이 사람의 그 설계들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각 가정과 사람들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그 배당 구역을 정확하게 나누어줘서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성벽이라는 건 울타리가 아닙니다.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쉬운 것이 아주 아니었죠. 그러니까 평균 높이가 17m 정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많은 부분, 그러니까 맡은 부분은 작다면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 원리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몇 사람을 데리고 성벽을 다 쌓는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누구라도 빠짐없이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서로 맡아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각자가 가진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해가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 유능한 목사, 유능한 리더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건강한 공동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군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맡은 부분은 전체에 비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각 개인에게는 사실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히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감당해 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지 성벽을 세우는 힘든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미워하는 세력들의 실제적인 공격 위협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4장에 주변 세력들의 방해를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심한 협박과 공갈과 모략과 중상을 했는지 별의별 방법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위기와 방해에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그의 사명에 대한 집중력으로 이 시너지를 만들어서 더 집중하게 했죠, 백성들이.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다른 손에는 연장을 들고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과 52일 만에, 뭐 2달도 안 되는 그 시기에 성벽을 완성해내는 거죠. 느헤미야의 이 성공적인 사역의 그래서 비결을 보면 뭡니까? 그의 삶에 항상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위기가 닥쳐올 때 움츠려들지 않고 기도로 시작을 해서 오히려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대적하고 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다 보면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가 결단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한 그런 순종의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다가도 기도하고 왕의 질문에도 아까 기도했었고 위기 때마다 그는 움츠려들지 않고 오히려 기도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그러므로 성도들은 움츠러들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미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셨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 시작을 알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삶에서 성실한 준비와 위기 때 움츠려들지 않고 기도로 선포하고 순종하며 그 주변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니까 결국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을 아주 순식간에 재건을 끝마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6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또 읽어가 보면 느헤미야의 사명은 단지 예루살렘 이 성벽의 완성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저 담벼락을 그 성벽을 지으려고 페르시아에서 온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첫 번째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적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 안정을 위한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 사회를 세워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 그게 뭐였다는 겁니까? 바로 백성들의 이 무너진 마음, 그 마음의 성벽을 세우는 거, 말씀의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져서 고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단단히 서 있어야 되는 이 마음의 벽, 말씀의 벽,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의 이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다가 그러다가 불순종의 삶이 점점점 과중하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변 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그렇게 위기에 처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왔었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성벽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 나타나는 이 사회적 문제들을 보면 그 사회의 리더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도리어 같은 백성들끼리 서로 압제하고 더 착취하는 등 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5장을 읽어보면 자기 동족끼리 또 막 종으로 파는 일까지 성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으로 팔았다 해서 노예처럼 잡은 건 아니지만 결국 돈을 갖고 장난을 했겠죠.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결국에는 자녀를 잡아다 팔아버리는 이런 짓까지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 처분하고도 이 빚을 성량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 자녀들이 노예처럼 팔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또다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부재 현상으로 말미암는 그런 이 썩은 열매들이 나타나서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세상의 나라처럼 빈익빈 부익부, 이 연줄이 좋고 빼기 좋은 사람들이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심하게 이용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벌써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무너진 사회다라는 거죠.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단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 성벽만 세운다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들만 더 배불리는 일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적으로부터 일단 안전할 수 있도록 성벽을 먼저 완공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복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이 성벽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 이 말씀대로의 모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공동체 부패를 척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무너져 썩어져가는 이 불순종의 태도, 이런 거짓된 것들을 다시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굉장히 겸손했고 경건한 청백리 중에 청백리죠. 그러니까 청백리를 넘어서 자기 개인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공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독은 본국의 피해를 입지 않는 한 무한 권력의 위치였죠.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그 땅에서 뭐 세금을 빙자해서 뭔가든지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여기를 보니까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라, 뇌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받지도 않았고 봉급조차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백성들의 삶의 부담이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내는 세금과 이 부역과 이런 것들이 이건 도저히 이건 뭘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이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이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 이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범적인 삶, 이게 뭐예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외침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은 절망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는가 하는 것에는 그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보면은 지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처음에 신천지가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 이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 그렇구나, 참 이 기독교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쾌재를 울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어떤 이 교회 한 목사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로 인해서 결국 복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역으로 나타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술, 담배 같은 문제도 서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앞에서는 뭐 어쩔 수 없고 다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뒤로 가면요, 뭐, 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교인이냐? 사실 진정한 교인은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욕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입으로 말하기에 앞서서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말씀대로 먼저 복음처럼 사는 백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말로 설명하기 전에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강한 이 스피커 막 빵빵한 걸 통해 외치는 예수천당 이거보다 더 강력한 복음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처럼 말씀처럼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강한 복음 전파의 힘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비록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해도 우리의 삶이 복음을 외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 가십시다. 자,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해서 적으로부터 좀 안전한 일단 사회 구조를 만든 후에 이제 에스라와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그 죄악된 삶의 태도로부터 다시 그 내면 이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개혁을 계속 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이미 10년 전부터 와 있었던 에스라도 지금 처음에 와서 이 말씀으로 개혁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거예요? 혼자만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역부족이었다라는 거죠. 에스라도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자 노력했고 실제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사회적인 큰 변혁을 일궈 가기에는 어떤 역부족인 상황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온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사회 속에 살아가는 하나의 성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과 에스라가 함께 말씀과 사회 속에서 승리해가는 이 사람들이 뭉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소위 고지점령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또한 성도들이 이 느헤미야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중요한 고지들을 점령해서 그런 구체적인 자리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 속에 힘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이렇게 목등 설교하는 것보다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연예인이 되고 연예인이 정말 한번 전하는 게 더 세더라 이런 얘기도 막 할 때가 있죠.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볼 때 특별히 나라를 잃은 포로 시대에 정말 포로들이 그 시대의 열왕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기도 하고 에스더처럼 몰살의 위기에 민족을 살리기도 하는 일들을 볼 때 그런 역사들은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고지를 점령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고지 점령론에 대한 그래서 장단점들에 대해서 각 목사님들 또 성도들마다 소견에 따라 의견이 다 많고 다르고 각 의견에 귀 기울여 보면 다 들을 만한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지 점령론에 있어서 선행돼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마음, 선한 의도를 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고지를 점령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원리, 이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원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사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뭐가 되면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고지라는 게 어떤 겁니까? 많은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달란트에 맞는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교회는 자꾸 이제 말씀을 가감하고 변개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좀 편리를 추구하고 사명에 타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목숨 걸고 정말 말씀 그대로 성도들에게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실력을 쌓고 준비하여 그 보내진 곳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또는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선 그곳에서 열방을 섬기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로 함께 서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 점령의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온전히 섬기려 함이고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전문적인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 속에 비중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바른 복음 전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원리가 온전히 심어지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도록 이제 합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무너졌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그건 바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감하거나 변개치 말고 성도들에게 바르고 빠르게 가르치고 더불어 이 역사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성경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말미암는 바른 역사의식이 없이는 시대를 바르게 읽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AI까지 만들어서 주도해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분명히 눈에 보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없는 그런 거라면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모두 가서 돈을 그냥 돈다발을 긁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길의 끝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다. 영원히 멸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바른 눈을 가질 수 없고 바르게 분별할 수 없고 그리고 바르고 건강한 이 영적인 구조를 세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특별히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에 준비된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율법을 쭉 읽고 설명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통곡이 나오고 또한 그 회개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 기쁨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기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어떤 사회의 한 단면을 말할 때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가 많았다. 이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총체적으로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표적인 말씀이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아가더라.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은 그런 회복은요, 가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이 마음의 벽은 곧 무너질 모래 위에 짓는 성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가 뭐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참된 회복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반드시 이 말씀 회복 운동을 해라. 온 나라를 모아라. 어린 아이로부터 그리고 그 사회에 함께 사는 외국인들까지 모아서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가르쳐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따지면 거의 800년 만에 망했고 지금 100년이 넘어가니까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이 시기 동안 이런 말씀의 순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8장 17절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니라. 기뻐하는 걸 둘째 떠서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명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0년이 흘러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오는 이 시대에 비로소 실천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그 중심을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삶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그런 변화된 삶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죄악에 물든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고 자꾸 우리를 찔러주실 때 마음에 강한 외침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게을러 가는 게 아니라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약속의 길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다. 내가 한 번씩 울고 났더니 기도하고 한 번 싹 금식하고 울고 났더니 나는 시원하다. 여러분 그거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러는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반드시 성도로서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 순종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8장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이 바르게 들어가니까 9장에서는 이제 진정한 회개 이야기들이 나오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고 율법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들의 얘기가 나오고 10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결단의 투두 리스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장에서는 자신들이 사는 곳까지 이제는 성전 중심적으로 이 위치를 바꾸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신앙 중심적인 삶으로 그 모든 삶을 바꿔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12장에서는 그런 실천이 있는 삶을 통해 기쁨이 넘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3절까지 하나님이 명하셨던 대로 삶의 구조, 사회의 구조, 예배의 구조를 개혁하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이 말씀의 벽, 무너졌던 이 마음의 벽, 이 말씀의 벽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구조,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들이 잘못 걸어왔던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갈라서는 죄와 분리되는 그런 분명, 그리고 죄와 분리되고 말씀과 결합하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제 12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식으로 12년을 봉직 기간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13장 6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총독으로 왔으니까 지금 32년, 그러면 거의 12년 정도 된 거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년의 사역을 마치고 또는 뭐 10년이든 어쨌든 사역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갔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총 기간이 한 1년 정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4, 5개월씩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행하는 사역이 13장 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입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이, 이 도비야가 누구였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이 일들을 방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남짓한 잠깐 사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다가 느헤미야가 잠깐 간 그 사이에 레위 사람들은 흩어지고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계속 민족을 방해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에 끌어들이고 거처까지 만들어주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의 사역까지 그렇게 힘들여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행하는 바른 삶의 구조를 그렇게 세웠는데 누구에 의해서 바른 삶의 구조가 깨어졌느냐? 바로 제사장에 의해서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제사장 엘리야십에 의해서. 그러니까 항상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구조라는 것은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건강한 사회란 모든 구성원들이 약속을 지켜가고 모든 리더들이 그 약속에 지켜감에 있어서 앞장서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그래서 리더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모델이 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사회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정치 리더들, 경제 리더들, 뭐 학계 리더들, 법계 리더들, 심지어 종교 리더들까지 각 분야의 리더들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도 한 목사가 한 사회 속에서 벌이는 일로 인해서 온 이 교회들이 애써서 복음을 전하던 그 모든 것들이 쉽게 무너질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 한 공동체에서 리더의 게으름, 리더의 이 자기의 어떤 이 자기 열정,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 신앙적, 이 종교적,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탐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이런 것.
이 게으름이나 느슨함, 이 타락은, 이 욕심은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백성들은 늘 방황하는 어린 양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바른 목자를 자꾸 보내주시는 겁니다. 깨어있는 리더들을 그래서 세우신 거고,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죠. 아주 대표적이고 우리의 모델이 되는 목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닮지도 못하고 이 수많은 교회 속에서 지금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짓 목사, 사꾼 목사들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 리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데는요, 이런 사회는, 이런 국가는, 이런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군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 회사, 가정, 교회 다 힘을 잃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어떤 공동체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결국 파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복귀한 이 느헤미야는 또다시 약속이 지켜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단호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단계는 항상 잘못된 데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해요. 그래서 항상 신앙의 회복의 시작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약속의 자리, 언약의 자리까지 가서 그 길로 걷는 거. 거기가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내쳐버리죠. 그리고 죄를 끊을 때는 아주 단호하고 과감하게 아주 하는데 이 타협의 여지 없이 이 느헤미야가 완전하게 끊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대한 이 온전한 회복과 또다시 드러난 이방인들과의 그런 결혼 문제들을 다시 말씀으로 또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약속들을 다시 지켜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 약속이 지켜지는 가정, 약속이 지켜지는 교회가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리더십들이 함께 각자의 곳곳에서 이런 약속을 지켜내고 있을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축복된 삶의 이 지름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겁니다. 순종의 길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의 내용인 거죠. 결국 시대마다 이런 일들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생각에서 말씀의 이 레이더가 꺼질 때 항상 이 교회와 이 모든 것이 타락해가고 넘어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배부르기 시작하면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마치 비행기가 이륙해서 비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로 이륙을 하면 저절로 목적지까지 막 그렇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내비두면, 떴다가 가만히 내비두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륙 후에는 순간순간의 풍향과 기아, 모든 것이 막 이 비행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 장애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장애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그거는요, 끊임없이 레이더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기준을 맞춰 그 길을 계속 빗나가면 그 길로 돌아오고 빗나가면 그 길로 돌아와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해도 바른 목표를 보면서 그릇된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다시 그 기준을 따라 돌아와서 정해진 그 길, 약속의 길, 성도의 길, 열방의 제사장의 길, 그 빛과 소금 된 길로 가는 그 노력과 그 조절을 계속 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자, 벌써 우리가 2020년을 지금 벌써 8월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려운 시기 속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회 환경과 조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다를 바 없는, 오히려 그런 똑같다라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이 느헤미야서를 그런 식으로 좀 차분히 좀 연결해서 읽어가시면서 내가 선 이 길, 반대와 저항이 있고 위기가 있는 이 길이 지금 말씀의 길인가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만약 여러분의 그 길이 말씀과 사명의 길이 아니라면 그런 위기로 인해 여러분 움츠려들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느헤미야처럼 돌아 나오십시오. 기도하고 담대히 순종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또 돌아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 감으로 말미암아 또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게 아니라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약속의 길로 돌아와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욕심의 길이어서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간다면 성령께서 애타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릇된 길을 갈 때 즉시 우리가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의 길, 부름받은 이 사명의 길에 서서 우리가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요. 우리 다음 주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우리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죄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타협하고 변명한 것은 없습니까? 죄와 타협하는 것은 쉽고 달콤하지만 죄는 마약과 같아서 한번 타협하면 우리 힘으로 절대 되돌아나오기 힘든 그런 어려움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희생되셨잖아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안타까운 외침이 들릴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주도하지 않는 게 그게 이방인이고 그게 지옥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말씀의 길로 돌아서십시오. 순종의 길에도 피 흘림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병이 낫기 위한 수술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고집으로 인한 환난이 아니라면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오히려 순종으로 시작되는 그런 사인으로 알고 믿음의 삶을 더 용기 있게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기적을 일구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의 삶에 성실하게 준비되고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태도, 그런 순발력을 기르십시오. 그게 참된 영혼의 힘이고 위기의 순간에 기죽지 않고 더욱더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거기서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다만 바른 마음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한 고지를 점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하나님의 그 원리, 그 마음을 따라 여러분 그 고지를 점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리더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도 우리는 말씀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은 말이나 듣고 느낌이나 좋자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의 그 온전한 길이 바른 길인가를 각성하고 돌이켜서 약속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약속의 길에서 정말 믿음의 다윗, 믿음의 에스라, 믿음의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공동체의 힘은 약속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치지 않고 계속 핑계와 변명으로 지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길을 맛보며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약속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약속을 지키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각자의 터 곳곳에서 순종으로 약속의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저항으로 인해 움츠러들고 무너졌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위기를 통해 순종의 시간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사인, 이제 스타트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죄의 어떤 모양에도 하나님 타협치 않고 말씀대로 담대히 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사역의 현장에 세울 수 있는 그 준비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합니다.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 약속을 먼저 지켜가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이런 저항, 이런 부딪힘으로 인해 움츠려들고 자꾸 무너졌던 삶을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위기를 통해 순종의 시간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사인, 이걸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그 어려운 때가 이제 순종의 때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죄의 어떤 모양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나갑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출정을 알리는 그런 신고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약속을 지키는 이 사회가 이 건강한 사회인데, 하나님 내 교회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약속된 것을 성실하고 부지런히 지켜가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꿈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